불의 정욕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1장을 청한 이유가 있어요. 세계교회 손은배 목사님하고 몇몇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기자회견하는 것을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3주 전인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의 일이 두 가지 사항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나?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판결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 천주교나 불교나 대중교통은 폐쇄하지 아니하고 유독 기독교 교회만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큰 피해가 있어서 국가 즉 질병관리본부하고 상대로 대법원에 헌법소원과 더불어 이 고소를 한 거예요.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범했다라는 것으로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통계상 정부가 코로나 확진된 숫자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갈 때 교회에서 많이 퍼져나갔다. 이거를 판결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쉬운 말 같고 말이 뱅뱅 돌아가는 말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 교회에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지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대법관 3명이 임기가 한 달이 안 남았대요. 그런데 임기가 한 달 안 남으신 분들이 부득부득 이걸 판결하고 왜 퇴임하려고 하냐.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 것은 뒤집지를 못해요. 어떤 특별한 입법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앞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막 통탄하는 거예요. 막 코로나 때 막 전국에 있는 1,000만 기독교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막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유야무야 말 잘 들어가지고 대법관들도 교회를 무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막 분에 쳐가지고, 우리요 나중에요 이제 국가적인 위기, 전쟁, 질병, 다른 문제가 생겨서 개신교의 교회는 폐쇄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판결된 이 법이 판례로 계속実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를 받더라도 예배의 자유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동성애에 대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성병이나 에이즈에 걸리니까 자부담이나 일반 치료를 하니까 돈이 무진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내는 건강보험으로 우리를 치료하게 해주세요라고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들이 국가는 건강보험으로 에이즈나 성병 환자나 동성애자들의 질병을 치료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판결이 이렇게 되면 동성애 부부도 행정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국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하도 저항이 많아서 아직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는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이제 통과시킬 때가 됐죠. 국회에서.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니까 아주 잘 됐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동성애 의사들의 성병이나 등등 에이즈 질병을 우리처럼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도. 그러면은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국민보험, 건강보험을 상당히 올라갈 건데 우리는 좀 아깝죠. 우리가 그런 돈 내서 그런 사람들 치료해 주라고 건강보험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이 건강하자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한 예로 이게 어떠한 문제를 갖느냐라고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는데 동아프리카 지역이 에이즈 환자가 최대 발생지입니다. 동아프리카,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루안다 이쪽이 에이즈 환자 최대 발생지예요. 우간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전 국민의 65%가 에이즈 환자였었어요. 상상이 가요? 그래서 국가 마비 상태가 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에이즈 환자가 너무 창궐하므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사람과 사람이 접촉만 했다면 에이즈균이 그냥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우간다 대통령이 기독교 계열의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분이 동성애 합법된 것을 대통령령으로 폐지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쪽에 섰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지금 5년째가 들어갔는데 지금 에이즈 환자가 30%로 떨어져서 국가 회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노동력이 생기고 전 국민이 건강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가 증거로 나오죠. 이거를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요. 국가가 마비돼요. 이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동성애에 관한 차별범죄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폐지한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 속에는 마약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동성애 마약에 관계된 것을 폐지한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미국이 동성애나 에이즈나 마약원에서 이 젊은이들의 정신세계와 건강이 파괴돼서 미국 자체가 병들어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한다고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입법으로 다루고 형법으로 다루고
치료해서 정상적인 생활하게 다루겠다는 뜻이 돼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동성애나 마약으로 미국도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서 정신 차리고 대통령 후보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동아프리카에 등장한 기독교계의 대통령들이 동성애를 폐지하는 그러한 이 입법과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명령해서 국가 회생이 시작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거꾸로 그거를 풀어차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이 일이 퍼지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폭삭망합니다. 폭삭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인구 밀집이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에이즈나 코로나나 전염병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넓은 땅에 퍼져 있는 미국이나 아프리카 같지 않고 우리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4천만, 5천명이 막 바글바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같은 게 이런 게 접촉이나 타액이나 혈액이나 이런 걸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창고라면요, 그냥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도 생활 중에 그냥 걸려버려요, 이게요. 창고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법이 통과돼서 지금처럼 대법관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이거 판결놓고 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뭐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정치인들도 법관들도 이 땅에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대한민국을 망하자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가슴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자회견 하는 내용을 쭉 듣다가 지금 전하는 것처럼 압축한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 외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도 기독교는 정치 세력이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치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고, 동성애에 대한 일도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동성애에 대한 이 치료보다 확산이 엄청나게 확산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에 중대 사안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면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 때문에. 그런데 불의가 뭐냐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불의가 뭐냐면 우상숭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요? 남미는 카톨릭 계열의 국가가 많고, 우리로 얘기하면 천주교가 득세하는 곳이고 마리아를 섬기는 곳이에요. 마리아.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성인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브라질의 카니발을 보면은 여신을 섬기는 이게 축제죠. 그 여신을 섬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민족들이 이 퍼레이드를 벌려요. 카니발 춤추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뭐 여자 아주 아름다운 민족을 막 진짜 아름답게 치장하고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고 그래가지고 여황으로 세워놓고 행진을 하죠. 그런데 주변 나라 아르헨티나나 그 주변 뭐 나라들을 이렇게 보는데 천주교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치장하는 것도 카니발 여신하고 치장하는 것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천주교에서 보는 마리아는 그래도 하얀 소복이 있고 그래도 기도하는 모양이고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우는 마리아는 그게 아니요. 무진 화려하고 막 왕관을 씌우고 막 손에 이 기뽕을 붙잡고 막 드레스에 막 황금으로 된 막 드레스에 막 각종 보석을 달고 그래가지고 막 높은 이 좌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앉혀놓고 마리아래. 근데 나는 그걸 딱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 신상이네. 아세라 신상이네. 카니발 행사 보면서도 저거 아세라 신상이네.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리아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거구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 하나님을. 그러면은 세상이 왜 이럴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기독교가 팽창하면 동성애 같은 것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가톨릭하고 이슬람이 팽창하면 이슬람 지역에요. 이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강렬한데 왜 저 속에는 그렇게 에이즈 환자가 많을까? 이슬람권데 맨날 하루에 5번, 7번씩 막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 억압 받아가지고 몰래 그짓거리는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으로 섬기면 이러한 불의한 일이 저절로 생긴다고요. 저절로. 그래서 불의한 일이 그렇게 생기고 나면 두 번째 단어가 제목 다시 띄워봐요. 두 번째 단어 정욕. 자, 정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욕에 내버려뒀대요. 그리고 나서 이하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성들의 동성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26절 레이즈비언에 대한 얘기를 먼저 20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슬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했으며 여자들도 바꿔서 여자들끼리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27절에는 남자들도 슬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불일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래서 동성애, 남성 동성애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기록된 얘기예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 법이 문제니 뭐 판결이 문제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출되냐면 성적인 타락으로 표출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읽어보니까 정욕이 뭐냐? 왜 동성애를 하냐? 그냥 쾌락 때문에 돼. 쾌락. 마시고 마약 먹고 쾌락 때문에. 그런데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런 육체적인 쾌락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욕이라고 말, 정욕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불의로 인해 가지고 우상생배가 나오고 정욕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로 가지고 상실을 말해요. 주님이 상실 28절에 가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상실이에요. 하나님이 싫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이하에 쭉 범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29절 이하 31절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아나가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배약은 배반입니다.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이 오면 사람들이 이 짓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많지요. 엄청 많아요. 뭐 악독이며 시기며 막 질투며 엄청 많아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순간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한 단어지만 불의하는 것과 정욕과 상실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데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 숭배가 나오고 하나님을 버리면 육체의 정욕을 찾는데 그게 성적인 타락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마음의 상실이 오는데 그때부터 온갖 범죄가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 세 가지 1, 2, 3 세 가지 불의, 정욕, 상실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입법하는 국회에서도 판결하는 법원에서도 지금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이고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살아갈 길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힘인지를 몰라. 엉뚱한이란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게 괜찮은 세상이라네. 그러면 괜찮은 세상이면 미국도 아프리카에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도 이슬람권 내에서도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지금 이거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입법해서 이걸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네.
저는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법안들을 앞서서 좀 다 폐지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좀 정신 차리겠지.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 있는 대통령이 폐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 재건이 시작됐어요. 이 일로. 우리는 지금 멀쩡한 국가를 왜 망가뜨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이게 청원 서명 운동 같은 게 있어요. 막 적극적으로 막 서명해 줘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그 기자회견한 목사님들 보니까 진짜 가슴을 찢어요.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를 대상으로 입법화 판결하는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정신 차린다면 우리는 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을 살려서 이끌어갈 수가 있다. 기독교인들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를 사자는 거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하니까 여러분이 듣고 판단을 할 거예요. 정신 차려요. 이 동성애로 타락되는 게요, 이게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 유황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이게요. 세상 망하는 일입니다, 망하는 일. 노동력이 상실이 돼요. 인구가 확장이 안 돼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망해요. 이것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살다가 곱게나 죽지 왜 그런 거 하고 죽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도 뭐가 그게 진리라고 그걸 입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판사들은 왜 그게 옳다고 판결하는지 모르겠어. 죄를 죄라고 하는 게 판결이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 같은 데는 지금 회상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뒷골목에 가봐요. 다 끌어안고 쓰러 있는 것들이 막 동성애자들과 막 마약으로 막 다 정신 나간 사람들. 캐나다 밴쿠버 뒷골목에도 막 다 마약으로 막 청년들이 마약으로 다 꼬꾸라져 있고 그리고 동성애로 그 최고의 쾌락을 즐기고 일을 안 해요. 일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치료해 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건강보험 못 쓰게 한다고. 그게 아니요. 그 뒷면에 거대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병들면 치료해주고 보살펴줘야 되죠. 그런데 국가가 막으니까 애당초 그런 일을 토시를 만들어내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쓴 물을 마시고 갈 세대가 저희 세대는 우리 이상범자로님하고 저희 세대는 죽어가겠지만 우리 청소년 세대에는요 이 쓴 물을 다 마십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이 버는 거의 절반 이상을 세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국가 비하고 가닥 없이 생기는 이 환자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돼요. 한 소리를 내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으로 깨어 있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